안녕하세요. 제이바이블의 김바울 이경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네.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여행 어떠셨습니까? 죽을 고비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스펙타클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목사님, 네. 아직 전도여행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로마로 향하는 4차 전도여행이 남아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전도여행 출발할까요? 네.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눈은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4가지 정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고 있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역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 또한 복음을 어떤 서신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에 충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나는 성품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의가 발생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과 이토록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연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무한하신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계속 발생되어져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의를 발생하여 우리와 언약 맺은 것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충만한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먼저 언약을 맺어야만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며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언약이 지상 안에서 실행되어 우리와 맺어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도 새 언약 아래 놓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전개할 수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의 복음이 요청되는 것이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됨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죄론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이전에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가능성을 복음 안에서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인간의 행함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의가 발생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해주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에 이탈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죄의 길에 서고 맙니다. 여기에 복음만이 죄악된 이 땅에 유일한 기쁨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연합하시어 영광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상태가 곧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 의를 받은 것을 칭의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고도 우리 인간 안에 계속하여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육이 함께 공존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육을 죽이고 생명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심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민족,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도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공동체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부르심에 따라 생명의 전개를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서바나로 가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개를 통해 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들의 도움과 기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지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인사를 합니다. 모두 생명의 전개를 하는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말씀임을 끝까지 밝히며 편지를 마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
이것이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는 유일한 희망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길을 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였고 교회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됨을 여러분 깨달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길에 함께 서십시오. 교회가 가는 길 위에 여러분이 길이 있고 복음이 전하여주는 그 길 위에 우리 성도가 가야 되는 그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모든 인생의 길, 복음의 길, 영광된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무궁토록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법정에 세웁니다. 천부장은 무슨 이유인지 알기 위해 바울을 책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할 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소문으로는 대물이 아니야? 무슨 많은데? 나보다 많네. 아무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어. 지금 예루살렘도 시끄럽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지금 소문이 다 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신문하라고 하니 너무 귀찮아. 백부장, 네? 적당하게 족쳐가지고 죄인 하나 만들어보자. 네? 똑바로 서! 잠깐! 지금 로마 시민은 아무런 죄도 없이 채찍질해도 되는 겁니까? 로마 시민이었어, 로마? 뭐야? 로마 시민이었다고? 바울이? 진작 말을 하지. 어디 맞았어? 어디 맞았어? 여기? 여기 아파? 여기? 미안해. 내가 몰랐지. 로마 시민인 줄 몰랐지. 실은 나도 로마 시민이거든. 진짜 돈 많이 주고 샀어. 한 10장 줬지. 그치? 얼마 주고 샀어? 난 태어날 때부터. 진짜야? 잘못 건드렸네.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 공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강팍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한 번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어렵게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선교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이 된 후 바울은 가이사랴를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도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 전하지만 아그리파 왕은 바울아,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완전히 미치게 지금 하고 있구나. 라며 바울을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상소한 대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시에 이르러 로마로 가는 화물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항해할 때는 10월쯤으로 겨울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항해를 미루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며칠 동안은 순항했지만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바울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했을 때에 바울이 나무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자 할 때에 독사가 나타나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라는 아주 높은 사람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일행들은 그곳에서 편히 겨울을 지내게 되고 석 달 후 로마로 출항하게 됩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수리구사를 지나 레기온,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로마에서 순교하며 복음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배 선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마로 항해를 하다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예, 원래 그런가요? 원래 뱃길이 참 어렵습니다. 바람이 언제 불지도 모르고 아주 어려운 뱃길인데 이번만큼 어려운 적은 정말 없었죠. 아주 힘들었어요. 아니, 바울이 좀 좋은 조언을 했었는데 왜 안 따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선장으로서의 경력이 얼만데 그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뱃사람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내가 섬겨왔지만 이번에 안 건 죄수였던 바울이지만 그가 말씀하였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던 아주 영광스러운 내 인생 일대의 최대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어려운 항해를 했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돌파해낼 수 없는 유라굴로와 광풍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바울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유라굴로 강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여행 김바울 이윤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